어제 우리는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실패를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가룟 유다, 베드로,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칼을 가지고 인간의 뜻을 앞세웠을 때 그것이 오히려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성공을 경험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유일한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만드는 여러 그 유혹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차단하시고요, 힘과 용기를 얻음으로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요, 어제는 그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거든요. 기도하시러.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최후의 만찬, 그 장소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모든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완전 fully 적혀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기도가 수록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서론에 속하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그리고 자신의 존재는 원래는 무엇이었는가를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드러내시기 원했고요, 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당신이 누구신가를 확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아주 좋은 기도의 샘플이 담겨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는 이 장면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 소중한 시청각 교육 자료가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미 앞선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침을 계속 주고 계셨어요. 그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전체로만 살펴보면요,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어떻게 또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말이죠.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분명한 고난의 길 가운데 제자들이 또 실패를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그 실패를? 지난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업 다 버리고 이 예수님 말 쫓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앞선 이 본문의 앞선, 오늘 17장이니까 앞선 장이 몇 장이죠? 16장. 너무 어려운가요? 16장이죠? 그 마지막에 그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들 환난 당할 건데 담대해. 왜?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거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반드시 이길 거야 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승리를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주님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를 하는 장면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하시며 어떤 심정이셨을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 영화가 도대체 뭔가? 그럼 그 영화를 나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가?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이 그림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자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가르침을 다 마치신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를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르침을 다 마치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 제자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뭔가 마음이 무거운 가르침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또 한켠에는 이제 내가 이제 승리를 하겠구나 당당하면서도 이제는 곧 예수님이 떠나실 것 같은 어떤 허전함,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뭔가 모르는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침묵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을 거고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제자들은 경청하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이 제자들도 이제 감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설교 가운데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참 우리 둘째 아이만큼까지는 아니었겠지만 나름 장난꾸러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참 훈육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이 버더라인을 넘어서 까불었다면은 이제 맴매도 맞았을 것이고 말이죠. 사랑의 매를 그렇게 맞고 나면 얼마나 서럽고 아프고 슬프던지 좀 마음이 좀 착잡하고 말이죠.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뭔가 풀리지 않는 그 기분 가운데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머니는 저를 꼭 이렇게 찾아오셔요. 잠자는 저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조용히 이렇게 종아리를 맞았을 테니까 종아리가 이렇게 자국이 났을 거 아닙니까? 피멍이 들었겠죠. 그럼 거기에 호랑이 연구 아시죠? 어른들만 웃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몰라. 웃는 청년은 좀 나이가 있는 청년, 연식이 있는 청년이 있을 수 있고 그 호랑이 연고를 이렇게 제 종아리에다가 바르면서 그렇게 흐느껴 우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신께서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기도를 통해서 늘 저에게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께서 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신앙적으로 훈육하기를 원하셨는지,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셨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은 꼭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고백이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누워서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왜 그 맴매를 드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맡겨진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절절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소명의 때가 왔음을 예수님은 아세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동고동락하며 함께 웃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했던 제자들을 이제 뒤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체포가 되시겠죠. 그들과 이제 이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다 느끼셨어요. 배고프셨고요, 피곤하셨고요, 사랑하셨고요, 슬퍼하시며 눈물까지 보이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간절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17장의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이렇게 들으며 제자들이 한 마음, 이 마음 가운데 너무 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의탁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장면과 이 기도 제목을 제자들은 생생하게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에 현장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들은 그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돼서 전해져 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잠깐 어렸을 때 다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을 남다르게 사랑하셨던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 이 세뇌식 스파르타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헌금 드리는 것도 무조건 11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또 집에서 성경도 써야 됐고요. 지금 우리 아들들도 매일매일 성경 쓰고 있거든요. 신앙의 유산은 전수돼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매일매일 성경 3절씩 쓰고 읽고. 그래서 한국말을 지금 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머니의 스파르타 교육, 또 아버지의 프레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저도 역시 그렇게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은 어머니께서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너 큰일 나, 막 이런 이미지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거 안 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당시에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요. 그냥 이렇게 프레셔를 하시니까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뇌당한 것 중에 하나, 너 왜 살아? 하나님 영광 위해서야. 솔직히 그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지금 얘네들 너는 왜 살아? 하나님 영광 위해서야.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진짜 알고 말하는 걸까요? 세뇌돼서 하는 걸까요? 아마 후자일 경우가 큽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나의 제대로 된 인격과 나의 이성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래도 이 교육은 너무 중요한 거죠. 솔직히 어렸던 저 나이에 뭘 알았겠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너무 소중한 자산이 된 거죠. 신앙의 유산 말이죠. 성경은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제가 늘 많이 말씀드렸어요. 외우기도 쉬워요. 이사야 4321 4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기 우리 찬송 간사님 계신데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찬송. 이 찬송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세요. 테히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배, 감사, 그리고 여기에 영광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말은 이 곡조가 달린 가사를 부르는 그런 행위만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을 통해 그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도 사실은 그거잖아요.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하고 쉬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오해를 하니까 안식일에는 어떻게든 일 안 하게 하는 게 포인트가 된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포인트예요. 하던 일을 접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안식일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이 안식일이어야 돼요. 꼭 썬데이만 안식일이 아니고요. 매일이 안식일이어야 한다. 그게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려야 되는 존재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제가 늘 강조 많이 하죠.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영화입니다. 영화. 이 단어를 한자로 보면요. 영화 영자에 빛날 화자입니다. 영화가 빛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봄에 꽃이 활짝 피면서 만개할 때 세상 가운데 그 아름다움이 빛나는 것처럼 영화가 그런 거예요. 1절 보세요.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4절 보세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리고 5절에 영화로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가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짧은 5절에 5번 나온다는 것은 핵심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영화가 아들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화가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가는 그 구조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이 영화롭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독사조. 높이다, 찬양하다, 영광으로 옷 입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화, 이 명사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뭔가 독사입니다. 독사. 장엄, 탁월, 가장 존귀한 존재, 그런 상태, 이것을 독사라고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공부하면서 이 독사라는 단어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쉽잖아요. 일단 poisoned snake, 그 독사가 딱 떠오르니까 이 독사, 영광. 이 독사가 콱 물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독 가운데 이렇게 바라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독사를 하나님께 모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당신의 소명을 지금 재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오셨고 또 어떤 소명을 가지고 계시는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미 주신 그 독사, 그 영광으로 다시 하나님의 독사를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독사조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요. 우리도 또 사실은 세뇌돼 가지고 이거를 잘 말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그 심경과 장면 가운데 확신하고 계시는 이 장면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한번 새겨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내려가서 하라고 하신 그 일, 메시아의 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독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도 영화로워지시고요, 죽으시는 예수님도 영화로워지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 일이 서로에게 영화로워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영화가 5절에 보세요. 두 번이나 이 함께라는 표현을 통해 이렇게 본드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이렇게 탁 고정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은요, 함께가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이 함께로 이렇게 영화가 묶여 있는데, 일단 예수님은 이미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그 독사를 함께 가지셨던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갑자기 뿅 나타나신 게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존재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거예요. 열등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낮춰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 십자가의 사명을 받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시고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받으시고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영화로운 구원의 사명을 이루심으로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서로 영화롭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유한한 육체 가운데 예수님도 거하고 계세요. 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야 똑같은 제물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단 예수님의 몸은 우리처럼 죄가 있는 몸은 아니세요. 죄가 없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정결한 거룩한 몸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여전히 함께 누리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2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목적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요. 이거 아니라 그랬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그곳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지옥에 있는 것도 영생이게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그 목적이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 그들이 누리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그럽니다. 3절 다시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영생을 정의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지를 아는 자, 그가 바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돼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다 라는 겁니다.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짧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럼 이 아는 게 뭘까요? 아는 거. 여기서 알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보세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본 히브리어 단어
야다, 알다라고 하는 야다, 이거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아는 거, 그냥 내가 누군가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야다라는 게, 이 기노스코라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다양한 뜻들이 있지만 이 기노스코, 야다라는 뜻이 가장 정확한, 좀 깊은 뜻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서로의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서로 가장 깊이 아는 거. 그 누구보다도 부부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서로 더 깊이 알아가게 되잖아요. 한 몸을 이루게 됨을 통해 서로를 뜻을 알고 서로의 의지를 알고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야다, 기노스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깊이 알아야 되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맞아들이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다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알게 됨을 통해 깨닫게 되고 마음으로 믿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게 바로 영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린다라는 말은요, 풍성하게 경험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가요? 풍성하게 경험하고 계시는가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풍성히 누려야 돼요.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야다. 또 이 땅에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기노스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을 누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영광을 통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그렇게 영광스럽게 된 자들이 다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가지셨던 그 영생을 이 땅에 함께 공유하셨고 다시 그것을 영광 받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 받았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 가운데 나눠주고요, 그들 역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패역한 세대예요. 말씀을 거부하고요, 말씀을 오히려 조롱하고요, 비난하고요. 마치 우리가 언뜻 바라볼 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탄이 어떻게 그것을 저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할 뿐이지,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사탄이 관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고 이제 이 영광은 다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영광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